자, 오늘 본문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 그리고 너무나도 논쟁이 심한 부분이고, 그런데 올바른 믿음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바르게 해석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교했었습니다. 고난은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통하여 복을 주신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 설교를 했을 때 반발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있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고난은 아주 싫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고난에 대한 설교도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참 설교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는 저는 괜찮다 싶으니까 순서대로 지금 해나가는데, 애지간한 교회 가서 바르게 설교를 하면요, 이건 마치 불 속에 섭을 들고 뛰어든다 그러나요? 뭐 기름을 짊어지고 뛰어든다나요? 그 격입니다. 웬만한 교회 가서 이 본문을 가지고 바르게 설교하면 뒤집어집니다. 싸움이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바르게 설교를 해야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택한 것도 아니요, 정해진 시간대로 순서대로 설교를 해나가는 것이니,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한 주는 제가 구약, 한 주는 사도행전 이렇게 해나가니까. 또 방언에 대해서 뭐 하는데, 다 알 만큼 하는데 왜 또 하시나 그러지 마시고, 아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다시는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을 가지고 오해를 한다거나 또 엉뚱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의 그 요설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교회에서는 제가 아까도 한번 표현했는데, 마귀 예수가 많이 숭배를 받고 있습니다. 마귀 예수라는 말은 제가 지은 말인데, 마귀가 변장한 가짜 예수라는 말을 길게 부르기 싫으니까 그냥 마귀 예수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많은 교회의 주인은 마귀 예수입니다. 성경의 예수가 아니고. 마귀 예수가 영혼들에게 수작을 걸고 딱 올가매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현대의 방언인데, 오늘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바르게 공부하면 거기에 매일 수가 없고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그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마귀 예수의 거짓 은사를 받아서 거짓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그 누구도 신학적으로 100% 온전한 사람이 지상에 없습니다. 제가 제 친구 목회자들을 보건 누구를 보건 간에, 심지어는 제가 나를 이제 보지는 못하니까 남이 또 나를 보는 게 있겠죠. 근데 제가 제 친구 목회자들을, 많은 신학교 교수들 봤을 때 이분은 정말 이쪽으로는 굉장히 성경적이고 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는 엉망이에요. 또 이분은 이쪽으로는 되게 이렇게 바르게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는 또 엉망이고, 전부 그래요. 그 누구도 이제 특별한 사람 몇 분을 빼놓고는 전반적으로 성경적으로 바르게 갖추어진 사람은 정말 보기가 어려웠어요. 굉장히 그런 귀한 분들은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마귀 예수의 거짓 방언 기도에 빠져가지고 기도한다고 이상한 열심을 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고, 저분이 저면에서는 저렇게 지금 비성경적으로 쳐져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나보다 더 훌륭한 면이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저분이 저 부분을 온전하게 바꾸면은 나보다 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귀한 분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그 마귀가 주는 귀신의 거짓 은사에 빠져가지고 저러고 있다고 정죄하고 비판하면 실질적으로 얻는 것도 없고 또 우리 자신에게도 전혀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 성령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대신하기 위하여 강림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이 지상에 강림하신 것은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라 역사상 단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 이 일이 있으므로 성령이 또 오고 또 오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또 있었던 또 다른 그 첫 번째로 벌어진 일이 또 있었지요. 성령 강림 말고. 그것은 뭐냐? 지상에서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최초로 성령이 임하신 날입니다.
임하신 날이라는 표현보다는 성령이 신자들 몸과 마음 속으로 들어온 날, 사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인데 이게 신앙적인 표현 같지가 않아요. 성령이 들어온 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임하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구약의 성도들도 훌륭한 성도들이 많았지만 모세나 엘리야나 훌륭한 성도들이 구약에 많았지만 한 사람에게도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그 몸과 마음 속으로 임한 적이 없습니다.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아직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기 전이어서 하나님 백성들의 죄가 완전하게 사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나 엘리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가 일어날 것을 고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함을 아직 완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성전으로 삼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늘 예언하기를 뭘 예언했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 속으로 임하는 날이 온다. 그 날이 온다. 그 약속하신 것이 온다. 이렇게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지상으로 그리고 동시에 그 자리에서 처음 예수 믿은 그곳에 있는 베드로나 이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성령이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심으로써 구약의 돌로 지어진 성전의 기능이 다하고 돌로 지어진 성전의 지성소에게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그 기능이 다하고 그러니까 돌로 지어진 성전을 보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거 다 허물어 버려라 저거 쓸데없는 것이다 뭐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 말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람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믿는 백성들의 몸과 마음을 성전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성전의 기능은 다 하고 사람 성전이 신약에 이제 들어선 것이죠.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는 문제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어려운 문제가 툭 불거지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서 기독교의 방언이 최초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방언이 여러 번 나올 것 같죠.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많았던 사도행전에서 방언이 막 엄청 여러 번 나올 것 같죠. 천만에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8장 딱 사도행전에서 3번밖에 방언이 나오질 않아요. 자, 그런데 오늘날 마귀 예수의 거짓 은사 방언은 어떻습니까? 100년 전에 미국의 아주사에서 등장해가지고 미국에 퍼지고 한국에 퍼지고 다 퍼졌는데 이건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나온 진짜 방언은 2장, 10장, 18장 딱 3번밖에 없었는데 오늘날의 이 마귀 예수가 주는 거짓 방언은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없는 교회가 없고 없는 나라가 없고 없는 집이 없어요. 이제는요. 이것만 보더라도 현대의 방언과 현대의 마귀 예수가 주는 방언과 성경에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방언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누구나 다 사도행전 2장에서 최초로 방언이 나왔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오늘날의 이 거짓 방언하는 사람들도 다 인정을 합니다. 자, 문제는 다 자기 입장에서 다르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방언은 분명히 제자들의 방언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런데 16개 나라에서 이민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맞아 일시 지금 귀국한 상태입니다.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뭐 그리스에 로마에 어디에 사는 이민 생활하는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려고 지금 와서 예루살렘이 바글바글한 상황이에요. 근데 성령이 그날 최초로 강림하셨고 성령이 믿는 사람들 최초에 우리보다 먼저 믿는 사람들의 몸 안으로 들어가시는 성령 세례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방언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방언이었을까? 어떤 방언이었을까? 현대의 마귀 예수가 주는 거짓 방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방언이나 오늘 우리의 방언이 똑같은 방언이었다. 오늘 우리가 릴릴릴릴릴렐렐렐 오이어세 센노리스 울랄랄랄랄라 막 하는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렐렐렐렐 오이어세 센노리스 이렇게 했는데 다만 성령께서 16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직접 뜻을 머릿속에 심어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쪽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 해석이 맞다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오늘날의 방언도 사람이 듣기를 렐렐렐렐 오이어스 센노리스 랄랄라 이렇게 나가지만 성령의 통역만 하면 지금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바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지금 방언도 나쁜 것이 아니다. 계속 성령이 통역하기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이론을 이제 한다면은. 근데 문제는 오늘날의 방언을 과연 누가 통역할 수 있는가? 성령이 그렇게 통역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가? 실험을 해봐요. 이제 누군가가 했던 그 방언을 녹음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방언 통역한다는 사람들에게 10명, 20명 각각 주면서 가서 통역을 해와라. 그래서 통역해서 쓴 종이를 보면요. 어떤 사람은 뭐 취직을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합니다. 전혀 다른 소리를 써갖고 와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오늘날의 렐렐렐렐렐 이런 소리는 어차피 뜻이 없는 소리이고 그걸 통역한다는 사람들도 자기 기분대로 감정으로 그냥 쓰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어떤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 여러 사람들 앞에 뭐 방언으로 집회한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듣는 사람들이 그러면 성령이 직접 통역을 해줘가지고 내가 느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너에게는 성령이 뭐라고 하시더냐? 그러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내가 몸이 아팠는데 낫게 해주신답니다. 또 이쪽에서는 내 자식이 뭐 이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치료해 주신답니다. 똑같은 소리를 가지고 성령이 뭐 자기에게 각각 다르게 줬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역시 그것도 아주 자기들의 그 주관적인 감정이나 아니면 어떤 영의 역사를 따라 거짓되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을. 자, 이게 바로 한 가지 해석이에요. 오늘하고 똑같은 방언을 사도들이 했는데 다만 다른 점은 성령이 듣는 사람들에게 직접 통역을 해줬다. 또 한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실제 16개 국어의 언어, 실제 16개 나라의 언어를 사도들과 제자들이 말한 것이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 밖으로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도대체 외국 나라를 배운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어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언제 외국 나라의 말을 배워요? 뭐 어쩌다가 들은 말이 있어갖고 요즘에 한국에서도 뭐 할머니들이 오케이? 예스? 노? 이런 정도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말을 혹시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정도의 단어 한두 개가 아니라 이건 지금 완벽한 말이거든요. 문장을 구사하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죠. 네. 성령의 역사로 전혀 들은 적도 배운 적도 없는 16개 국어의 언어를 한 사람이 다 말했다기보다는 이 사도가 말을 했어요. 그리고 순서를 따라서 다음 사도도 또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16개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뜻을 알아들었다. 근데 그 뜻을 이제 알아들었어. 근데 그 뜻은 뭐였냐?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외국 16개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불신자들이 16개 국어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다 뜻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이라 이렇게 성경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였는데 우리 유대인 형제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렸구나. 이 죄를 회개하고 그날 3,000명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더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해석하는 것처럼 정말 랄랄랄랄랄라 이런 소리가 아니라 16개 정확하게 그 당시에 16개 나라의 언어를 사도들이 말을 했다. 자, 그게 맞다면 그게 맞지. 오늘 우리 번역 성경에도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니라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중요한 이론이 등장하냐?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방언을 주신다면 그런 외국어를 주시지. 전혀 그 어떤 나라의 외국인들도 알아듣지 못하는 릴렐렐렐렐렐렐 이런 것을 왜 주시겠느냐? 이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방언은 처음부터 하나님하고는 하도 상관이 없는 마귀 예수의 작품이거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어 가지고 자기 몸이 만들어내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이 방언은 뜻없는 소리였을까요? 오늘날 같이 아니면 정말 16개의 나라의 정확한 그 당시의 언어였을까? 이 근거가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 하면요.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양쪽에가 있으니까 지금 이게 가능한 겁니다. 보세요. 제가 고린도전서 14장 22절을 제가 화면에 올려놨죠. 저는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 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지금 사도 바울이 이상한 방언 운동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고 책망하기 위하여 쓰는 편지입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4장의 내용은
잘못된 방언 운동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기 위하여 쓴 내용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미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미 성도들에게 완전히 흐트러나 버렸죠. 거짓 사도들, 광명의 천사들, 괴율의 역군들이라고 바울이 불렀던 이단들이 이미 여기 들어와 가지고 바울이 잠깐 떠난 사이에 엉뚱한 거짓 씨앗을 막 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방언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오해에 빠져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썼는데 바로 이 얘기를 쓴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바,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에 기록된 바. 바울이 무슨 글을 쓰다가 또 마태나 누군가가 이렇게 글을 자기 성경을 쓰다가 뭐 기록되기를 이런 표현을 먼저 한다거나 아니면 율법에 기록된 바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들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럼 바울이 방언을 가르치기 위해서 방언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분명히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져온다고 표시하고서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 어디에 이 말이 있을까?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건 구약 성경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이걸 찾아야 되겠죠. 자,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구약 성경에 먼저 기록된 내용을 자기의 글에 가지고 오는 일은 뭐 수없이 많아요. 가지고 오는 방식도요,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기록된 바 그러면서 있는 모습을 마치 카피하듯이 그대로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가지고 오기는 가지고 오는데 상황과 문맥에 맞게 살짝 풀어서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은 구약에서 본 듯한데 이게 정확히 어디지? 라고 이렇게 좀 보기가 어려워. 또 어떤 경우는 구약 성경의 원본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당시는 국제 공용어가 헬라어, 그리스어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그리스 말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원본을 참조를 한 게 아니라 그리스 말로 번역된 성경에서 이렇게 또 참조해 가지고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신학적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깊이 신학을 연구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이런 것은. 그럼 바울은 방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방언을 가르치면서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건 구약 성경 어디서 가져왔을까?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걸 찾으면은 신약에 나타나는 방언이 뭐구나 하는 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부지런히 찾았을 때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사도행전 28장 11절의 말씀.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내용입니다.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렇게 예언한 것을 바울이 그걸 그대로 복사하듯이 카피해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조금 문맥에 맞게 지금 바꿔 써 가지고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이사야는 그럼 왜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사야의 예언의 가장 많은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분노가 극에 달하여 너희를 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계속 알아들은 말로 타일러도 계속 알아듣는 말로 회개하라고 권면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안 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제일 무서운 예언이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킨다. 근데 멸망시키는 방법이 뭐냐? 외국 군대를 너희에게 보내어서 외국 군대의 칼과 창으로 너희를 멸망시킨다. 이게 바로 이사야의 예언의 핵심이었다고요. 외국 군대를 보내어서 너희를 멸망시킨다. 이 말을 이사야는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리라. 하나님이 전혀 모르는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 군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도 갑자기 시베리아에 무슨 종족이 쳐들어왔다. 근데 막 우리를 죽이면서 자기들끼리 뭐라 하는데 그 뭐라 하는지 우리가 하나로 알아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기록하겠어요?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을 말하는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죽였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바벨론 군대가 586년에 예루살렘을 침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은 4개월 동안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만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는데, 성이 무너진과 동시에 백성들이 참금에서 완전히 도륙당했죠. 성전도 완전히 무너졌죠.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보화와 언약궤가 이때 다 사라져버렸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무지 막지한 그 외국말, 알아듣지 못하는 말, 썰라 하는 이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들 다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가고 성전도 무너뜨려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은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자, 이상하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방언이 지금 막 판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데 그들을 책망하려고 펜을 들고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이 왜 율법에 기록된 바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하나를 말을 하겠다, 그러면서 바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하나님이 외국말하는 포악한 외국 군대를 보내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 고린도 사람들에게 말을 하겠냐고요. 어렵죠.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저도 이거 처음에 연구할 때 한 번에 이해가 안 되고 또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자, 지금 엉뚱한 방언, 마귀 예수가 주는 방언에 빠져있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바울이 구약의 이사야가 외국말하는 외국 군대를 보내어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라고 예언한 내용을 지금 말을 한다.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신약에 나타난 방언의 의미가 뭐냐 하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거역한 교만한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표적이 방언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실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듣고 나중에 또 생각해보고 또 저한테 또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회방하고 대적한 교만한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이 뭐냐? 신약의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외국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했어요. 그게 이사야가 예언한 그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예언을 방언에 대해서 혼동하고 있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지금 소개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 심판의 방식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교만하고 제약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외국 군대의 칼과 창으로 심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심판하냐? 하나님이 교만한 유대인들을 버리고,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이방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교만한 유대인들이 칼과 창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의 위치에서 이제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외국 말 방언을 통하여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될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어려운데요. 생각을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하면 나중에 이해가 되는 날이 옵니다. 저도 처음 한 번만에 이해가 되지는 않았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저 이방인 개 같은 것들 이렇게 멸시를 늘 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멸시했던 이방인들의 말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직접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에요. 사람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간의 두뇌와 혀를 움직여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데 그걸 외국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를 오히려 죽여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우리가 개같이 여겼던 이방인들이 믿고 복음을 순종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구나. 그러니까 방언이 나타나면 유대인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깨닫는 유대인들은 아주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보는 눈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는데 언제 어떻게 이방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고 교회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냐? 방언이 증거가 된 거예요. 이방인들을 통하여 이방인의 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니까 논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방인들도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하고 또 우리가 동등한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자, 두 번째로 사도행전 2장에 이 방언이 외국어라는 사실, 그리고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오해에 빠져 있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사야의 그 다른 나라 말하는 군대를 통하여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했던 예언을 도입하면서 가르쳤다는 사실은 또 뭘 의미하냐? 방언은 반드시 외국어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방언은 반드시 외국어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랄랄랄랄 이렇게 우치한 소리지만 거기에는 하늘의 비밀의 언어가 담겨져 있다. 전부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마귀 예수가 하는 말이에요. 성경의 방언은 반드시 외국어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사야의 말을 바울이 끌고 올 때 외국말하는 외국 군대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이상한 방언에 빠져 있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방언은 반드시 외국어여야 돼요. 외국어. 외국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아주 멸시하였던 이방인들의 실제 언어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방언인데, 방언이 그런 이방인들의 언어가 아니라면 유대인들이 두려움에 빠지지를 않아요. 우리나라의 한글이라는 언어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순위를 따지면 한 50건이나 들어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유엔에서 지금부터 모든 공식 회의는 한국어로 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쳐봐요. 그럼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획 뒤집어지겠죠. 아니, 한국 사람들이 국제의 중심에 있냐? 국제 중심에는 우리가 있지 한국 사람들이냐? 하면서 팍 뒤집어지겠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영어 쓰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이제부터는 역사의 중심은 한국인들이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실제 언어를 성령으로 자기 백성들을 몇 명이 구사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게 하는 게 바로 방언이거든요. 그 현상을 볼 때 유대인들은 우리가 그렇게 멸시했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존귀한 백성이 되어버렸구나. 그래서 방언이 있는 곳에는 유대인들이 회개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3,000명의 유대인들이 갑자기 회개를 했는데 단지 예수가 구세주다라고 했으면 그렇게 많이 안 믿습니다. 이방인의 언어로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너희에게 보낸 구세주였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충격을 먹어버린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오, 그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예수를 거역했기 때문에 이제는 밀려나? 충격을 먹는 거예요.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난 똑같은 방언이 나타나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처음에는 이방인들을 만나려고도 안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방언이 나타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성령을 이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뭔데 이들을 무시하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잖아요. 그 사건이 바로 이후 이방인들에 대한 기독교의 시각을 바꿔지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누구든지 이방인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모든 믿는 이방인들을 형제로 취급했다. 형제로 이제 간주하기를 시작해요. 다시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의 방언은 반드시 외국어여야 됩니다. 네, 외국어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멸시했던 이방인의 말로 하나님이 복음을 얘기하네. 그러면 우리는 뭐야 하고 이렇게 충격을 먹는 거예요. 네. 또 외국어였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요? 그 외국어는 반드시 뜻이 있으므로 그 외국어를 아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바로 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은 통역을 통하여 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바로 듣는 거죠. 그게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바로 듣는 거, 그게 바로 예언입니다. 우리 언어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아는 언어로 말씀하는 게 예언이잖아요. 근데 방언은 우리가 모르는 언어로 예언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통역되는 순간 예언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오늘날 예언이 있다면 방언도 있을 수가 있고요. 오늘날 여전히 방언이 있다면 예언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으로 예언이 완성이 되었다면 방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 종결되었기 때문에요. 역사를 이제 돌아보겠습니다. 성경의 이 시대 이후에 그러면 방언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었는가 돌아보겠습니다. 이때는 인쇄술이 아직 없었죠. 인쇄술이 없었지만 사람들은 뭐 다양한 방식으로 양가죽이나 양피지나 이런 데 다양한 방식으로 글을 썼어요. 책을 많이 썼어요. 성경도 그렇게 쓰여졌죠, 처음에. 성경이 이제 이렇게 서서히 보급되기 시작할 때 사람들도 믿는 사람, 이 시대에 믿는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들도 자기 책을 많이 썼어요. 근데 책을 어디를 봐도요, 고린도전서 시대, 성경 시대 이후에 이 방언이 또 어디서 나왔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우리가 신학적으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 그때부터 1900년대 초 미국의 이단들이 랄랄랄라 하는 오순절 회복 방언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한 사람도 성경의 방언부터 이 2000년 동안 방언을 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다만 그 유명한 지도자들의 책에 나오는 기록을 보면 옛날에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더 있었던 방언이 있었다는데 오늘날에는 그 방언이 교회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 이런 말들만 있어요. 그럼 왜 실질적으로 이 성경의 방언이 외국어를 구사하는 성경의 방언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첫째로는 이미 유대인들이 믿는 이방인들을 형제로 인정해버렸어요. 형제로 인정한 정도가 아니에요. 한 100년 지나가니까 기독교의 중심이 로마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우리가 선민인데 이런 말할 분위기도 안 돼. 이미 이방인들이 교회에 다 받아들였죠. 정식 멤버를 받아줬고 오히려 중심이 이방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이 방언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이방인들이 믿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메시지를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역사가 그렇게 정착이 되어버렸으니까. 또 하나, 방언이 계속 있으면 방언을 통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직통의 예언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완성하고 난 이후로는 성경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직접 주시는 말씀, 예언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어요. 자, 그거를 그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자, 성경의 방언에 대해서는 바로 이렇게 보는 시각이 가장 맞아요. 별의별 시각으로 다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시각보다 바로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온전해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보세요. 이 구절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표적이 되나 이러잖아요. 이거 잘못 해석해가지고 우리 옆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앞에 가지고 렐렐렐레 오이어스 샌노리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도 예수 믿을 거라고. 근데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 보셨어요? 한 사람도 그거 보고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해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 방언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좀 해석이 어려운 것인데, 유대인으로 자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 그 뜻이라고요. 그러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랬지 않습니까? 예언, 내가 알아듣는 내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게 예언이에요. 그것은 누구예요?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돼요. 모든 사람이 유익을 얻어요. 그러나 방언은 특별히 하나님이 이방인의 언어로 복음을 설명하는 방언은 교만한 유대인들에게 경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게 가장 맞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이 일어났고, 또 개인적으로 첫째적으로 이제 성령 세례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오늘날 오순절 운동은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지금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반드시 방언이 함께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방언이 성령의 임하심의 증거라고 가르쳐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소리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임하시죠.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심의 증거가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생기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생기는 것이 성령의 임하심의 증거고, 이후에 예수님을 닮아서 삶이 변해가는 것이, 성숙해가는 것이 성령의 임하심의 증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것으로 성령의 임하심의 증거를 말하면 안 돼요. 벌렁 넘어졌다, 이마에 땀이 났다, 등줄기가 후끈해졌다, 이런 건 전부 마귀 예수가 만들어내는 거짓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이 임하실 때에도 분명하게 모든 사람에게 이 방언이 나타난 적이 없어요. 어떤 기준에서 하나님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소수의 사람들에게 방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사람들의 방언을 통하여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되는 교회가 탄생되고, 그리고 아직 성경이 다 보급되기 전에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렇게만 이해해야 돼요. 그러므로 지금도 절대 누가 뭐 방언을 안 했다, 그런데 방언을 안 한 거 보니까 성령을 못 받았어, 완전히 그 마귀 예수의 신학이에요. 절대 그런 데 귀담아 들이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여도 거기는 마귀 예수가 경배받는 곳이지, 성경의 예수가 경배받는 곳이 절대로 아니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분명하게 했는데 어디까지 얼마나 이해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해가 다 안 되었을지라도 또 앞으로 또 들어보면서 질문해 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방언을 안다는 게 우리에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이 하는 방언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마귀 예수가 주는 거짓 방언이라는 것만 우리가 알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고 끝나면 우리는 뭐냐고요?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더 성숙하게, 더 성경적으로, 더 바르게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만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보람이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지식만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새벽에 나가서 금요일에 나가서 렐렐렐레 하고 있으니까 에휴 불쌍한 것들, 마귀 예수 잘 섬기고 있구나, 이런 거나 엔조이하고 있으면 우리가 도대체 우리는 뭐냐고요. 정작 우리가 정말 성령을 의지하고 성경을 부여잡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런 노력과 삶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런 지식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교만하게만 하는 겁니다. 이런 지식을 아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실제로 바르게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쥐뿔도 한 달 내내 기도 10분도 안 하면서 저기 이제 마귀 예수가 주는 귀신에게 빠져가지고 이런 말이나 하고 다니면 우리 똑같은 사람이, 아니 그보다 더 못해요.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우리는 더 바른 기도의 본을 보이고 더 기도에 힘써야 돼요. 우리야말로 정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인격적으로 아름답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저런 것이로구나 감탄이 나오도록 우리가 잘해야죠. 그러지는 못하면서 몇 개 지식을 알아가지고 에이 저 목사는 저거 마귀 예수의 종이지 저거 구원 받겠어, 이러고 우리가 다니면 안 돼. 정말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하나님 섬기는 본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로서의 더 나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 이상으로 더 겸손하게, 더 간절하게 기도에 힘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매하여서 다 알 수도 없으나 또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이 100% 맞는 것인지 하나님만 아시오나 그러나 대략 맞는 내용인 것은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기도의 자세와 마음을 허락하셔서 더욱더 기도의 본이 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2장 찬송 드리시면서